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나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들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2013년도를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도 1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복입니다. 감사는 복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에 가난한 모자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날품팔이로 일을 하면서 아들을 아주 정성껏 길렀습니다.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세탁하고 재봉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남의 집에서 일하는 식모지요. 이렇게 천한 일을 하면서 아이를 감사함으로 길렀습니다. 기도하면서 길렀습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졸업을 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생들에게 잠깐이지만은 자기가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럼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수석에 졸업을 하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승이신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의 은혜입니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없는 어려움 가운데 나를 길러주신 우리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뉴저지 주지사가 됩니다. 그는 나중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분이 윌슨 대통령이십니다. 어머니가 감사로 기르고 기도로 기르고 또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라고 한 노벨 평화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윌슨이라는 사람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을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하는 일들을 행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신 서신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뭘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환경적으로는 바울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아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되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한 것을 흩뜨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이유는 감사함으로 얻게 되는 복이 참으로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감사주일에 감사함으로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신앙적으로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개인적으로도 복이 되고 가정적으로도 복이 되고 직장과 사업과 공동체가 복을 받기 때문에 감사한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렀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가 있는 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라고 발견되어지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저 멀리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다 고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고 1명 이방인이라고 취급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고침을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합니다. 야, 이 사람아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 혼자만 왔느냐? 모르겠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까 없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구원의 복까지 덤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평원망할 때에 악령이 역사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큰 제국에게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왕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귀족들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다나 왕은 이 사람들을 잘 양육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브레인으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을 왕궁에서 잘 소년들을 양육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상 앞에 들어온 재물들을 보니까 속이 미스꺼워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음. 그래 나는 고기 안 먹는다. 채소만 주어라. 뜻을 딱 정하고 그랬더니 그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좋았더라. 지혜도 10배나 더 주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요.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그다음 나라가 크니까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이게 이 총리가 이 이방인의 총리가 포로로 잡혀온 총리가 왕한테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 나라의 두 총리가 미움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어지고 이놈을 어떻게 하든지 좀 없애버려야 될 텐데 뭐 허물이 없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허물이 없어. 그래서 이놈을 없애버려야 할 다른 방법은 없는데 종교적인 것 가지고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한테 갔습니다. 왕이요, 한 달 동안에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소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들키면 그는 사자굴이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왕을 이렇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다가 보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다락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감사가 되어집니까? 자기가 기도하며 들키면은 사자밥이 되어지는데 자기의 생명을 잃는데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결국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비극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는 왕이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의인을 찍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구출을 할까? 그래서 밤새도록 그는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그는 밤을 새웠습니다. 왕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자가 무엇이 그렇게 귀해서 밥을 먹지 아니하고 밤을 새우면서 이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했지만은 한번 의인이 찍혀서 나간 법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보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냈는데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이 사자굴 속에 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지켜주셨나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건짐을 받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 그들을 다 어스러뜨려 물어 죽였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형편에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참 배가 고팠는데 이제는 내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승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은 이 땅 위에서 있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것이 안 되어질 때는 감사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적인 감사는 일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그 감사는 불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이 좋으니까 감사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거는 결코 일시적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망해야 되는데, 벌 받아야 되는데 나를 벌 받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정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땅 위에 살아가면서 참 환경에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환경을 극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런데 감사는 훈련으로 됩니다. 감사하고 싶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가 하는데 언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항상 안 좋아도 감사, 좋아도 감사. 미국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인격적으로 복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침뱉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단육하는 사람을 욕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무리 미워도 침 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6절의 말씀한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모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목숨도 바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LA 유명한 토리 박사가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미시간 호수에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한 청년이 나타나서 23명의 사람들을 구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명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나이가 많은 허연 영감의 한 사람 나타나서 토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에 미시간 호수에 침몰할 때에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그는 예아집에서 하나 옮겨가지고 그분을 설명을 했는데 장본인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노인이 말하기를 그때 제가 23명을 목숨 걸고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가운데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고맙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표현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어요? 나도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이걸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서로서로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받고 나중에는 부모는 자식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고 다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사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특별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아무리 들어도 이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는 좋아하지만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이 감사하다는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윗신이 깎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 대신에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아주 추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면 아이고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고맙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장가를 보거나 시집을 보내서 이 아이들이 명절이나 그리고 생일을 당하면 용돈도 주고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면 참 고맙대 하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당연하게 받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맙다고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하면 자신의 인격이 사랑받게 되어지고 높임을 받잖아요. 감사는 인격의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영천재라고 불리는 마스시타 전기회사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사장님 경영을 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물었을 때에 마스시타라는 사람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보시다시피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저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게 하실까?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다가 보니까 아마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경영을 한 이 마스타 씨의 경영 비결이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니까 직원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우리 사장님. 그런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밑에 사람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쉽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는 일이다. 믿음에 굳게 섰으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바이츠 박사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컸다.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며 자라났다. 내성적인 탓도 있었겠지만은 감사의 표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배경도 있었다. 나를 도와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감사를 표현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감사의 표현은 잠시도 주저하거나 보류해 둘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 후회할 것이니라. 이 아집을 보니까 이런 스바이츠의 글이 있는 것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참으로 좋은 충고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서둘러 감사해야 될 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특히 저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육체적으로 건강에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혈액도 잘, 순환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엉망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됩니다.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기분도 안 좋고 일도 잘 안 돼요. 병듭니다. 감사는 건강하게 하지만 불평, 엉망은 병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혹시 TV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그의 강연이나 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또 그의 책을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세계적인 장애인 과학자인데 뇌성마비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아직도 고침받지 못하고 그 병에 걸린 보통 생존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호킹 박사는 놀랍게도 10년 안에 20년 넘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루카스 수학 석좌 교수로 2009년까지 재직한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1942년 1월 8일생입니다.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1살 때에 근위척정 측색경악증이라는 이런 희귀병을 앓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병명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호킹 박사가 자신이 써서 시간과 역사라는 책에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그 힘 때문에 살아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힘은 이와 같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21살 때 이 병이 걸려서 70이 넘었으니까 적어도 5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육체의 복을 가져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리더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기록된 기사 중 이런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에비 로빈슨이라는 트럭 운전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시신형을 다쳐 신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저녁마다 자신의 집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날마다 했더니 3개월 만에 시신경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와 같이 놀라운 생활들을 기적의 삶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은 병을 생기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감사는 병을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에 일본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귀국해서 보니까 자기 나라는 피폐해져 있고 고향에 돌아가 보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환경을 보고 불평이 막 가슴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는
원망 불평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전신이 굳어져 움직일 수 없는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행히 정신의사였던 정신치료가였던 후치다 씨라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 후치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하라 이렇게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처방을 약을 주고 말이야 주사를 주고 해야지. 처방이라는 것은 당신은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하세요. 아니 감사할 조건이 돼야 감사하는데 불평 원망하다가 병을 얻었는데 무슨 감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병은 불평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감사하라고. 억지로라도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지는 자리에 누운 채로 하기 싫었지만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10,000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감을 2개 사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감을 드세요 이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데 소리성물이 내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 움직이게 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비된 몸을 풀어주셔서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루에 10,000번씩 여러분들이 혹시나 몸에 병들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기도도 하시겠지만 감사를 해보세요. 오늘 후치다 씨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해준 것 같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기치 씨가 경험한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은 분명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면 감사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안 됩니다. 이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범사에 감사 늘 감사가 나오겠어요? 또 불평 아이고 이거 안 되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돌아봅시다. 감사합니다. 10번을 감사해 봅시다. 말로써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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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신앙적으로 복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내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인격적으로 복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사랑받고 존경받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육체적으로 복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심신의 병을 고치는 특효약이 된다. 감사에는 인간이 지녀야 할 온갖 미덕과 사랑, 온유, 겸손, 친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면 내 삶이 윤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되지만은 해보니까 나에게 유익하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다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도 아이들이 이제 컸습니다만은 잔소리하면 아이들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들, 딸들이 아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막. 두 분 세문하면은 막 벌써
신경질을 내고 지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알았어요. 두 번 하면 알았습니다. 세 번 이야기하고 알았습니다. 막. 이게 지 잘되라고. 근데 야, 참 네가 잘 커져서 고맙대. 참 네가 이렇게 성장해서 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니 너무 고맙다.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주니 고맙다. 그러면 좋다 해. 그럼 좋다고. 그리고 보세요. 지도 좋고 나도 좋고 가부식이 좋다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감사의 삶은 나를 윤택하게 하고 상대방도 윤택하게 하고 자신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사람에게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당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도우시고 남은 생에도 더 감사의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